461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성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래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선한 길 인도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늘 담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일 때에 주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또한 예배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은혜 속에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얻으며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315장 찬송입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370장 찬송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군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떠나가기까지는 널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날 따라가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양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한 질고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 지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 얻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아픔도 내려놓고 오직 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참된 평안 얻고 주님 때문에 완전한 보호 속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주의 큰 은혜 속에 나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처소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을 사모할 때에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꼴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4절. 신명기 5장 4절. 4절부터 우리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 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여호와께서 산 위에서 불 가운데 대면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광경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산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란 그 위험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이들이 그것이 두려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광경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믿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신뢰를 온전히 다 하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내가 좀 여유 있고 그러면 믿어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으면은 좀 불신이 되고 안 그래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신뢰한다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 내가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 같은 그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에도 그 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신뢰한다면 소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소망이 보이겠지요. 그러면은 아이고 죽겠네 이럴까 안 그럴까요? 안 그러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어떡하냐? 해요 안 해요? 우리 그래요.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란 광경을, 그 놀란 은혜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10분의 1만 경험했어도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체험을 못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더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체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을 인정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그 나머지는 내가 경험했던 안 했던 속된 말로 애들 하는 말로 자동빵으로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믿는다 하면서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좀 내가 우울해지고 힘들고 내가 질병 속에 있고 내가 아픔 속에 있으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죽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나를 미워하는지 그것이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력이 떨어졌느냐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였던 그것이 오늘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신뢰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체험하며 경험하며 느끼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은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변한 것은 하나님이 변한 것은 아니라 내가 변했다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변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볼 적에는 하늘을 쳐다보면 때로는 구름이 끼고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다 어둡고 캄캄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먹구름 위에도 온 그냥 대기권 바뀌고 그냥 그 모두가 다 깜깜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 먹구름 위에는 밝은 광명이 그대로 있잖아요. 단지 중간에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는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혀 있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세대들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아버지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종되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다. 애굽에서 구해냈다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이렇게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뭡니까? 노예잖아요. 이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사의 문제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다 주인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사의 문제 그 애굽의 사람의 손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새 주인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며 사랑하는 길이며 또한 그 길이 행복의 길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듣기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없단 말씀입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수양하고 가는 거예요. 아, 괜찮은 말씀이네. 아, 좋은 말씀이나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내가 교회에 오는 거야. 말씀 들으러. 예,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행복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었다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을 주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관한 것.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1계명부터 4계명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히려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음을 우리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른 신을 많이 섬겼는지 구약의 역사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왜 다른 신들을 섬기는가?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자기 자신이 한마디로 말해서 신이 된 거예요. 사단에게 쏘갔다 말씀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말입니다. 흔히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만 신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교만해졌다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나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고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봐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 말 들으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대항하고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봐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거라니까요.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우리가 대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이 새긴 우상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절하지 말라 했는데,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때로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자기를 위한 우상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으면만은 다른 신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가고 있다 말씀입니다.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창조주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피조물인 우리가 가로채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물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3, 4대까지 이 죄값을 묻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먹고 잘 사고 호강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일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잘못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자녀들에게, 3, 4대께 후손들에게 묻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 복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손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 세상의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1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후손이 복받고 우리 후손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큰 은혜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후손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만을 섬겨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가문이 복 있는 가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늘 동행하사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며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